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83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말씀한 것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자, 또 따라합시다.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네,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래 참 달랐어요, 그죠? 이전과 같이 기후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갑자기 별별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 이게 원래 참 다르구나, 이전하고 참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 때가 되면은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겨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담대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환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앞으로도 우리의 삶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먼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합니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은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생기고 화산이 터지고 난리에 소문들이 일어나고 산불도 나고 쓰나미도 오고 물도 부족해지고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TV 매스컴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전쟁 소리도 점점 여기서 전쟁 터질까 저기서 전쟁 터질까.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벌써 3년째죠, 그죠? 3년 넘었습니까? 한 3, 4년째.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중국은 또 대만하고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동, 아시아, 지금도 중동은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 계속해서 화약고처럼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세상이 참 달라졌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난리로 요란스럽습니다. 6절, 왕국이 흔들렸더니. 왕국은 세상 나라죠, 그죠? 세상 나라들이 막 흔들려요. 지금 세상 나라가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흔들립니까? 관세 정책, 관세 문제. 이걸 전쟁이라 그래요, 그죠?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발칵 뒤집어졌죠. 지금 세금을 25%, 35%, 50% 하면은 그냥 예전에 2배, 3배 막 이렇게 돈이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국력이 아주 쇠락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나라들이 격동하고 혼란하게 되고 요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여도 하나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6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뇌성, 번갯빛,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심판을 통해서 정화를 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할 것,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사탄, 마귀도 전쟁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몸 죽는 것보다도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란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되는 거지 세상 두려워할 것은 없다. 자, 세상에는 전쟁, 난리, 소문 들릴 때 성도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난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하십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땅도 변해진대요. 막 산이 흔들린대요. 바다에 빠지는 일도 생긴대요. 자, 그런 일 보면은 두렵죠. 무섭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 때에 이스라엘을 피할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계시록에서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리라. 자,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큰 독수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말하고 광야 자기 곳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피할 곳으로 정하고 여기는 어떤 박해, 핍박도 받지 않는 곳,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장소.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힘이 되어 보호하십니다. 1절 힘이시니 사람이 육체를 입어서 힘이 유한하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자, 이 모습은 계시록 7장에 휴거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도움이 되어서 보호하십니다. 1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만 할 때 큰 도움이 되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넘어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은 그 환난 중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 서머나 교회란 말이죠.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궁핍하게 살아가요.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할 때 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 당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에 낙심한 일도 생기고 실망할 일도 생기지만은 그때 머리 싸매고 누워가지고 못 살아, 안 돼, 걱정, 염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안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에 꿇어 엎드려서 입을 덮어쓰고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너의 사정 알고 있다.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항상 도우십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성도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여기서 한 시내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는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흘러내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저 강원도의 강릉이라고, 바닷가 옆에 사는데 물이 없어요. 그 태백산맥인가요? 그게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이 쭉 가로질러 있는데 이 구름비가 그걸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쪽에는 산맥에 가로막혀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여기가 막 가물어가지고, 막 급수차가, 헬리콥터가 동원하고 차들이 수백 수천 대가 동원해가지고 물을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해 먹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예루살렘에는 이런 물줄기는 없어요. 이 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쫙 흘러요. 사방팔방으로 물줄기가 쫙 흘러내립니다. 그저께도 다큐멘터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막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사막이고 또 물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이로 그냥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어서 이 강들이 나라 곳곳으로 사방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강가 주변으로 마을을 쫙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쫙 흘러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목마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으로 기쁘게 하십니다. 4절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육으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에게 생수, 즉 말씀을 주셔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힘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줘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의 여인이 목마른 인생,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올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물은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성도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에 계시면서 그 성을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권이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빼앗겨버린 그 왕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로부터 그 왕권을 다 빼앗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5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천국 소망으로 살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 말씀 안 붙잡으면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갈 때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저리 갔다 저리 왔다. 갈 때는 가느니까, 그죠? 바람만 불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서 갈 때를 누구에게 비유해요? 모르시는가 봐요. 그것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세코야 나무, 저 지행역 주변에 세코야 나무를 이따만한 걸 꽉 심어놨어요. 이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밑에 뿌리는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굳건하게 서가지고 웬만한 바람 들어도 가만히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새벽마다 도와주십니다.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 깊은 밤, 역시 혹시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며 이 밤이 언제나 지나가나, 빨리 해가 떠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픔 때문에 고통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 추운 날, 이 추위가 언제나 지나가나 하고 새벽이 다가오기를, 해가 떠오기를 기대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새벽이 지나가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도 지나가고 밝은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불과 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밤은 고난을 의미해요. 새벽은 소망을 의미해요. 인생의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소망의 새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9월 달부터 이제 100번째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또 자기가 처한 곳에서 새벽마다 힘써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부르짖으며 힘써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보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먼저 하나님은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쉬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활도 꺾고 창도 끊고 또 수레도 불사르신다고.
예수님 강림하시면은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말씀으로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세상 군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집어넣는데, 또 계시록 20장 1절 3절, 용, 옛뱀, 마귀 다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인봉해서 덮으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이 오시면은 전쟁도 그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창조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에 하나도 뭐 보태준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했습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함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자녀 삼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다움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녀다움임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온 세상 땅과 하늘과 땅 밑에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교회를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 곳곳에 있는 이유,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다 보이는 이유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불 켜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때가 되면 십자가에 불 못 켜요. 때가 되면은 문 닫습니다. 성령께서 데려가면은 문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범죄하니까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근, 지진, 난리,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또 달라질 겁니다. 성도는 그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요란스럽고 또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아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 꼭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